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선으로 표현한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길들이 직선으로 그려지겠습니까? 아니면 곡선으로 그려지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만사형통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우여곡절이 참 많은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마 어떤 인생도 직선의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만사형통의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불평들을 합니다. 참 내 운명도 내 인생도 참 기구한 운명이요, 기구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불평 섞인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을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 인생에 우회로가 있다,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 인생에 우회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회로에 대한 얘기를 쭉 챕터를 열 몇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 인생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생길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은지, 왜 그렇게 기구하고 어려운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회로라고 한다면 그 우회로를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우회로를 걸어가게 될 때 그 우회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우회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어쩌면 그 우회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성숙함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좀 우리 인생들에게 진짜 우회로도 은혜구나, 길게 돌아가야 하는 우회로도 은혜구나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시간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엇으로 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됨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됨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회로 속에서 진짜 확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고 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종의 정체를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지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아들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는 한국인의 모습이 여기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호의로 받아들여주는, 모든 걸 다 호의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기뻐한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심에 대해서 내가 정했다, 내가 기뻐했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 그것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22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쁨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공로를 세운 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많이 드렸던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 그 자체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백성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이 기록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싫어버림을 자초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도 하나님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이방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구심점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어요. 하나님을 하도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사울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왕도 맨 처음 세워질 때는 그래도 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왕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힘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처해졌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이 이 사무엘상 12장 22절이죠.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 자체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기뻐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뻐하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겁니다. 기뻐하셨다는 그 선포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만큼 선하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만큼 정직하고 진실하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합격받을 사람, 여기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 마음에 맞는 사람 찾으셔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죠. 시편 37편 2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마음에 맞음으로 그의 길을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죠. 아들이 무엇해도 기뻐하는 거죠. 아들이 잘못해도 기뻐하는 것이고, 아들이 좀 말괄량이 역할을 해도 기뻐하는 것이고, 너무 기뻐해서 탈인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한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냥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정했기 때문에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23년이 힘들고 어렵다고 모두가 예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구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험할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험한 인생, 험한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운명. 토니 에반스 목사는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운명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운명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가장 크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소명이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구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소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과 잃은 돈과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배신자, 반역자, 탕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배신자, 반역자, 탕자, 이탈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배신자로, 한 번도 그들을 반역자로, 한 번도 그들을 탕자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잃은 아들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로 어디서부터 하도 주입받아서 탕자 하지만 성경은 탕자란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란 말씀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9절에서 32절에서 그 이런 것들을 찾았을 때마다 주인은 너무나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걸 찾았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은 것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도 거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앵글만 바꾸어 놓은 것이지
내용은 똑같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것들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부터 그의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간섭이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청구해서 떠나간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이 청구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제 것인 양 청구하죠. 그래서 청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재력 주세요. 내게 사고력 주세요. 내게 감정 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청구하여서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용하고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청구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저지르는 큰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림을 마구 탕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 안에서 하룻밤에 술 먹어 없어 치우는 돈들이, 한 번 가가지고 술 먹는 것,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룻밤에 술 먹는데 가서 그냥 하룻밤 청구되는 금액이 뭐 200만 원, 400만 원 청구됐다. 그걸 다 어떤 사람에게 물려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돈을 쓴대요. 하룻밤에 2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매일같이 연기 공해같이 없어지고 있는 담뱃값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내 것인 양 탐내며 술값으로 담뱃값으로 다 탕진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 앞에 나와서 헌금할 돈은 담뱃값 한 값 정도의 헌금도 하지 못하는 인생들. 하나님께 청구해가지고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쓰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던 그 청년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욕심과 본능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결과 돼지 우리 속으로 보여지는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굶주려 죽게 된 그 청년이 그때서야 배고픔과 그 굶주림 속에서 내 욕망의 한계가 이것이구나 절실하게 느끼면서 돼지죽을 핥아 빨아보면서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거 있을 텐데,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나를 인정해 줄 텐데,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나를 용납해 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께 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배신자로, 반역자로, 탕자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들을 왜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저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둘째 아들 떠나갔으니까 내가 조금만 있으면 이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잘못된데 이것을 탕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달려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청구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즐기고 나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나를 위해서 배채우는 일에 급급한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거기에는 돼지 우리와 같은 허망하고 욕망의 한계만 남아져 있다는 사실들을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화를 부리고 거기에서
그 분출하는 분노를 차지하지 못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된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의 잘못된 실수나 죄책감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과거의 실수나 잘못 그것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누리고 있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무기력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우리가 기뻐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한 사실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면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베풀며 정의를 시행하며 정의를 세우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의 하반절에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탕자로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정의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앙망하느냐? 정의를 세우기 때문에 그 섬들이, 모든 사람들이 앙망하고 우러러보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의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베푼다란 말씀은 1차적으로 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재판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지 말고 선을 악으로 바꾸지 말고, 돈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어쩌면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그리고 자기 식구라고 편들지 말고, 자기 같은 계층이라고 그를 편들지 말고, 이 말이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대로 악은 악이요 선은 선으로 재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이 명백하다면 그가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풀어준다든지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공의와 한 나라의 정의는 정말 공정한 법 집행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공의롭게 법이 집행되어질 때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 공의가 바로 서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름대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그 나라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면 거기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아무리 종교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다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의 모습,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해 놓고 그들을 간섭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공의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이것만 지키면 공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세워보려고 애를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력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공의로운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정의로운 나라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그래서 바꾸시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개인주의화된 세상 속에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너희라도 예수처럼 살아라, 너희라도 나처럼 본받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오셔서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진짜 고대하십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하나님 나라 운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감히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감히 우리가 입술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대하고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립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진짜 정의가 베풀어지고 정의가 시행되어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같은 불의한 자들이 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안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수를 본받아 조금 더 정의롭게, 조금 더 정의롭게, 조금 더 의롭게,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의로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